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한 15년 정도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요. 예,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지금 이제 그리고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신대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부류의, 그러니까 총신 전체를 통틀어서 이공계 쪽에 공부를 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일반 학문을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총신에 부르셨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5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쪽 분야에 누군가 연구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당회 구성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타겟이 몇 부류가 있는데요. 당회 구성원이다 이렇게 살짝, 예, 당회 구성원.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한두 나라 날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악하게 또는 세상의 그 물질 문명들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타겟분들이 골고루 오셨기 때문에 그 타겟별로 제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할 때마다 쓰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예, 렘브란트입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진 찍으면 내가 찍은 사진을 렘브란트풍으로 고흐풍으로 다 바꿔줍니다. 예, 출력해서 집에다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돈을 읽도록 할게요. 예, 지금 시대는 교육학에서 보면, 교육의 역사에서 보면 어떤 시대냐면 1900년도에 그 중반기를 넘어오면서 2000년대 넘어오기 전에 1900년대 2000년대 넘어오기 전에 미국 교육이 가장 타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존 듀이는 들어보셨죠? 예, 듀이라는 사람이 진보주의 교육과정을 한참 설파하고 미국에서 전역에서 휩쓸고 있을 때 소련에서, 예, 꺾어주신 분들 다 아시죠? 예, 구소련 기억나시죠? 예,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푸트니크호라는데 그 인공위성이 처음 쏘아 올렸는데 그게 미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 분명히 자기네는 나사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네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소련에서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난리가 났죠. 왜 우리는 못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달에 가겠다. 딱 발표를 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완전 바꿨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교과가 나눠져 있는, 국수사가 처형이신 영어까지 나눠져 있는 그 교과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브루너라는 친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교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바로 교육학에서 가장 큰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그 최초 인공위성이 이름이 스푸트니크호예요. 그래서 스푸트니크호 화사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역사에. 저는 2016년도에 교육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 사건이요. 우리 5판 중에 한 판 정도 봤잖아요. 그죠? 예. 여기 잘 안 보이십니까? 예. 16년도 역사책에 기록될 거예요. 저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류가 역사를 써나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인류와 비슷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류와 비슷하게 말을 하고 인류와 비슷하게 뭔가 생각을 하고 인류와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존재는 없었어요. 이 땅에. 근데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부르는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게 불과 6, 7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죠. 바둑은요. 원래 꺾을 수가 없었어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역사를 갖고 있냐면 수천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놀이문화에서는 가장 오래돼 있고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의 경우에서는 이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만큼이에요. 셀 수 있습니까? 원래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1분 30초 수세기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계산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죠. 왜냐하면 바둑은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더불어서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축적되어 있어서 인류가 어떻게 바둑을 두는지를 이세돌 사보면 알고 있었거든요. 저 친구가 두는 스타일은요.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두지 않은 스타일이었어요. 분명히 인간이 이렇게 한 번도 둔 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수가 10수 뒤에 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세돌 사부님이. 도대체 그러면 보통 이렇게 세계에서 우승하는 친구들은 보통 5수, 6수 그 정도를 본대요. 4, 5수 이상을 본대요. 근데 그러면 10수 이상을 쟤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컴퓨터는 멍청해서요. 10수 이상을 보지 않고 바로 자기 다음 수밖에 못 봅니다.
알파고라는 친구는요. 여기 이 친구가 알파고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오늘 관련된 확실히 아시죠? 이 친구는 알파고가 아니고요. 저 컴퓨터 뒤에 수천 대 CPU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붙어 있는 친구의 소프트웨어를 알파고라고 하는 거고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저 친구는 그 개발사에서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친구래요. 아마 한 2단 정도 되나 봐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세조사 보면 제로를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친구가 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생각 안 하니까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자기는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둘 때는 앞에 있는 맥락이 있어요. 저 친구가 막 땀 흘린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버릇을 한다거나 막 알고 있거든요. 서로. 아, 긴장하고 있구나. 아, 내수가 먹혔구나. 이런 걸 아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인간만큼 퍼포먼스를 내는 존재를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시작이에요. 2016년도에. 물론 체스는 10년 전에 벌써 이겼어요. 근데 바둑이라는 거는 이길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인간의 가장 창의적인 영역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성품을 타고났잖아요. 우리는 그죠? 물론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성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창의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는 비슷하게 흉내내는 애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우리나라에 로펌에, 대형 로펌에 혹시 이 중에 법조계에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벌써 몇 년 전에 취직했어요.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취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인 변호사들 이렇게 채용하는 돈 말고요. 그 친구들 채용하지 않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산 거예요. 로펌에서. 얘가 신인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두세 배 일을 합니다. 야근 수당을 안 줘도 돼요. 밥도 안 줘도 돼요. 24시간 일을 하고요. 그냥 딱 허리를 날리면, 질문을 날리면 신인 변호사들이 일주일 걸려 찾는 걸 얘는 3일이면 찾고요. 그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찾아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 직업군이라고 하는 직업군에서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결과들을 내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걔네들을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 위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세대들은 그걸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고요. 자기 직장에서 만나게 되고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을 칠 때 그렇게 가능하게 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인생의 동반자. 너무나 소중해서 잠들는 순간조차도 이렇게 침대에 딱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누가 좋아요를 눌러줬나.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지 몇 년 됐을 것 같습니까? 애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이전의 삶이 기억나십니까? 삐삐 시절. 공중전화를 찾아다니던 시절.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전에 KT가 이 서대문구 이쪽 지역에 불이 나면서 완전히 다 먹통이 됐잖아요. 그때 해결 방법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때 막 인터넷 찾고 PC방 찾고 막 가게 찾아 들어가고 이거 안 돼요. 무조건 그 지역을 벗어나야 돼요. 그 안 되는 지역을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뭘 느꼈냐면 실제 10대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굉장히 심지어 박탈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죠. 인류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땅 가서 벼 심고 논에다가 이렇게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어떡하냐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영상을 연달아 2개를 보시게 될 텐데요. 예. 아, 밑에 뭐 음악이 깔려있나봐요. 음악을 컴퓨터에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제 거 아니고요. The very basis of design methodology.
자, 잠깐만요. 제가 돌렸다가 자, 여기 나온 박사님이요. MIT 미디어랩의 박사님인데 제가 이제 2년마다 미디어랩 컨퍼런스를 다녀오는데 거기 연구실에 한번 가봤어요. 그 MIT 미디어랩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고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연구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분은 뭐 연구하시는 분이냐면 바이오닉스라는 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바이오닉스는 이렇게 생체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거. 우리랑 다 똑같은데 어느 부분이 달라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어느 부분이 달라요. 찾아내셨어요? 예, 다리 부분이 달라요. 다리 부분이 뭘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자, 멈춰주세요. 네, 한번 클릭해주세요. 예, 다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로봇 다리로 되어 있죠. 저분이 박사님인데 원래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 2개를 잃었어요. 자기가 원래 바이오닉스를 연구하잖아요. 자기 보면 다리 달았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다리 2개를 달았어요. 근데 등산을 해요. 예전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예전에는 인간의 힘이 없어서 밀어 올리질 못하는데 다리를 꼽기만 하면 밀어 올릴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로봇 다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 로봇 다리 달 거예요. 로봇 팔 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또 한 가지 영상, 더 충격적인 영상. 가상현실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이런 술집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라는 다중접속 온라인 게임.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게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현실 그냥 커뮤니티예요. 100만 명 가까이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퇴근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목도 세컨드 라이프예요. 두 번째 삶이라는 거죠. 무슨 삶을 사냐면 저렇게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고요. 그 아바타를 물론 성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디까지 가냐면 결혼도 해요. 다른 아바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요.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아파트를 삽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TV도 사고요. 소파도 사야 돼요. 근데 물론 현실 세계에 돈을 주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장착할 수 있어요. 고대 시대에 뭐 칼이나 이런 것도 장착할 수도 있고요. 닉 같은 사람에겐 세컨드 라이프가 현실처럼 풍요롭고 아름답게 느껴질 현실 세계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충족감을 퇴근 이후에 저기서 충족감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저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좋아하고 즐겨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상하다고 할 수만한 혹시 아십니까? 예, 세컨드 라이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지금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저 세상에 왔을 때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그냥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 가보시면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보시면요, 특히 유치부 끝나고, 저도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딱 끝나고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밥 먹을 때 애들, 유치부 아이들 식탁에 하나씩 뭐가 올려져 있어요. 뭐가 올려져 있죠? 예, 스마트폰이나 패드가 올려져 있죠. 뽀로로를 보거나, 그죠? 그거 줄 때 아이들하고 무슨 약속하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써야 돼? 라고 제대로 쓰는 방법 알려주고 주셨나요? 우린 그러지 않았죠. 그냥 아이들이 그거 보고 안 우니까, 그거 보고 엄마를 안 찾으니까, 그거 보고 예배 시간이 조용하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단적인 증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저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왜 왔냐면, 제가 타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좋은 부모도 아니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도 않은데,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볼 때, 제가 교육학자로서 20년 동안 이 땅에서 교육이라는 걸 하고 살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뭔가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 고민을 좀 제발 같이 좀 나누자.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 고민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골든타임 지나갈 거다. 다음 세대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오늘 오전 강연에서 그 고민들을 좀 나누셨죠. 예, 크리스찬의 부모로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좀 특이하게 이제 초등교사도 했고요. 지금 교수도 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시고 아버님께서 갑자기 개척교회를 하신다고. 물론 이제 안수는 젊으실 때 받으셨지만 계속 이제 협동 목사님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시던 공무원 꽃꽂이 공무원을 그냥 때려치시고 중학교 때 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때 갑자기 딱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집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주일만 되면 우리 집이 식당으로 변하고 제 방은 이제 성도님들이 쉬는 곳으로 변하는, 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제 사적인 공간이 아무것도 없고 저희 형과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과 저희 동생은 맨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셔야 되니까 밥을 안 차려주시는 거예요. 형이 맨날 라면 끓여주는 거 그거 먹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러고 자란 제가 이렇게 자란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1호 저희 형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서원해가지고 지금 세종시에서 개척해가지고 예, 성도 50명이 됐다고 정말 기뻐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제가 막 축복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시대는 그래서 됐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기도원에서 잠을 깬 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는데 그 간는쟁이 제 동생 없고 기도원에 데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또 저한테 맡겨놓고요. 제가 깨나 안 하면 울면 달래야 된다 그러고 어머니는 또 그 안수 받으신다고 또 가시는 거예요. 옆을 또. 그 같은 예배당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자랐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저희 부모님의 물론 기도 뭐 이런 거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인간처럼 비슷한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의 문화들이 크리스찬인의 문화라는 게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문화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1970년대, 80년대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화개방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죠? 하다못해 여자라도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되고 남자라도 만나려면 가서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려면 가서 연극이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배우고 기타라도 배우고 뭔가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문화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세상의 게임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 번도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가야 되는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잘 자랄 거라고 믿었죠. 그죠? 열심히 예배만 잘 다니면 이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믿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잘못한, 저처럼 이제 꺾어진 세대들의 잘못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박사 공부 시절에는 정말 힘들어서 교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거 공부가 좀 끝나고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후에 다시 초등교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배웠을 때 30년대 40년대 전에 배웠었던 그 방식이 그대로 아직도 교회에서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과 아이들한테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방법들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책감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시작됐죠.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들은 읽고 쓰고 말하고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찍는 게 아이들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7일 날 10대들이 멘붕에 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인터넷 끊긴 거 말고요. 그 전에 한 달 전에 10월 17일 날 10대들만 멘붕에 빠졌어요. 우리나라 포털 검색 사이트에 1위부터 10위까지 다 유튜브 다운, 유튜브 다운, 유튜브 다운.
10대들만. 유튜브가 다운 2시간 정도 다운됐거든요. 10대들이 멘붕이 빠졌어요. 야, 이거 내가 맨날 접속하던 곳인데 왜 이러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올려놓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고민. 오로지 10대들만 1위부터 10위까지 검색어에 유튜브 다운. 유튜브는 뭔지 아시죠? 네. 아이들이 보고 듣고 찍는 걸로 자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뭐 팝콘 브레인 이런 용어도 쓰고요. 이 친구들의 특성들 뭐 즉시 3초 안에 답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특히 한국을 테스트 베이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모든 IT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질이 급해서요 3초 안에 뭔가 답을 주지 않으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딱 눌렀는데 뭔가 3초 안에 답이 와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라도 하나 떠야 돼요. 글자라도 하나 떠야 되고 그래야지 기다리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서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실험을 하려고 하죠.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면 전 세계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는요 진득하게 앉아서 뭔가 기다리고 사색하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일까? 나는 그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3초면 답을 주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금 72초짜리 드라마가 파헤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72초 드라마가 있어요. 웹 드라마 중에. 그게 지금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72초 동안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1분 60초, 70초 그냥 지나갔거든요. 72초 동안 드라마가 나온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런 세대가.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10대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후배들을 만났는데 선배 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근데 현장 떠났다고 벌써 5년 지났다고 감 떨어졌대요. 요즘 애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요. 채널을 만들어요. 자기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널 만들고요. 거기다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자기 엄마 샤워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대요. 뉴스에도 났어요. 유튜브 이런 거 하고 놀아요. 왜? 좋아요 하나 더 받으려고. 자기는 그 좋아요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엄마 자 지금부터 엄마 생중계할게. 엄마 샤워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2018년 기준으로 10대의 총 사역 시간이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아이들은 유튜브로 생각하고 유튜브로 말하고 유튜브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당면한 숙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고민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앞선 오전 시간에 영국교회가 왜 망했는지, 영국교회 다음 세대가 왜 없는지 이런 거 다 말씀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거든요. 고령화 사회에서 접어드는 속도도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고요. 그죠? 예, 10대들의 행복, 만족도가 세계 OECD 국가에서 최하입니다. 자살률도 1위고요. 너무나 빠른 세계 속에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가요? 아이들이 지금 올해 이제 2018년도로 장래희망 순위에 처음으로 유튜버 진행자가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5위까지 올라갔어요. 믿어지십니까? 아이들은 이걸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들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과학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 꿈을 꾼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유튜버요, 연예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유튜브 방송자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은,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친구가 7세 꼬마랍니다. 예, 장난감 이렇게 까서 이렇게 개봉하는 거 이런 거 방영하다가 대박 쳐서요. 부모들이 개 매기자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학부모님들은 아셔야 돼요. 예, 도티와 잠들이라는 친구고요. 유튜버 중에서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사인회 한다 그러면 연예인들 방불케요. 저도 티켓 얻어주려다 못 얻어줬어요. 뭐 10분 만에 마감돼가지고. 저런 아이들이 우상이 되고요. 저런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들은 점점 저렇게 약해가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걱정이 있어요.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었던 그 교회 학교.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당회원 분들을 타겟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공약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도 예산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다른 교회보다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학교의 변화를 가장 이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2015년도에 하명규 교수님, 저희 학교 이제 제일 바로 옆방에 계신데 하명규 교수님이 연구하셨는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목회자님들의 목회 철학입니다.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인들을 전도하면은 전도율이 10% 미만이에요. 근데 10대 때 전도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끝까지 신앙을 가질 확률이 30%가 40% 이상 됩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봐도 청소년을 전도해야 돼요. 청소년을 끌어들여야 이 친구들이 신앙을 가져서 나중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인들은 10%도 안 되는 그 비율을 가지고 지금 성인들 목회에 중심을 하시는 목회 철학을 조금만 눈을 돌려주세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만 더 투자하자. 전국교회 예산이요. 79%가 전체 세대에 그 교회학교에 투자하는 비율이 5% 미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5% 미만이면 뭔지 아시죠? 95%는 딴 데다 쓰고요. 아이들한테 5%밖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학교 와서 아이들이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체계 속에서 살아요. 흥미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공부책을 딱 펴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 학부모님들이 응답한 겁니다. 그 연구에서, 같은 연구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은 내가 제일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66%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낮죠. 그런데 이렇게 당신 스스로가 내가 아이들한테 가장 신앙을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또는 신앙교육의 체계 또는 방법을 쓰고 있냐? 아무도 쓰고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신앙교육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66%가 내가 중요하다, 아이들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고 부모님들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데 왜 그 시간을 안 쓰시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학교에다 맡기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알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해주시고 신앙 전화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 배우면서 성경 신앙이 잘하겠지. 절대 절대 안 잘하죠.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들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상 찍습니까?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요걸 안 하면 어울릴 수가 없고요. 내가 약간 꼴리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이들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냥 요걸 하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실존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걸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 실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실제 그 실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 줄 알았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었고요. 그렇게 살 줄 알고 기대하면서 있었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죠? 예배만 잘 데리고 가면. 근데 그게 아니죠. 제가 단언컨대 제 아들이 실패했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청소년들 다 실패한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를 제가 그래도 자부심으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랐고 이 친구는 신앙적으로 또는 왜냐면 이 친구는 보습학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기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따가 그 실패한 스토리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데 아이들을 위한 신앙 체계를 갖고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특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1위가 그래도 학부모 26.9%. 근데 2위가 자기래요. 자기 자신. 얼마나 기특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우리가 잘만 이끌면 예수님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만 이끄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죠.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쇠퇴 원인을 1위를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의 우선순위래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정말 중요한 존재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걸림돌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질문을 한 번 던져봤어요. 그런 부모님들한테. 자, 그러면 아이들이 주일날, 지금 제 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손을 잡고 학원을 갔어요. 이 친구가 더 이상 안 되겠대요. 아빠,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왜? 우리 반에서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나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학원이한테 한번 가보고 싶어. 제가 데려가면서 그랬습니다. 너를 여기다가 3년 동안 계속 두지는 않을 거다. 네가 이곳에서 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문제 해결을 찾았으면 다시 아빠는 학원에서 너를 빼내올 거야. 그래 한번 가봐.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가서 배워봐.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자, 당면한 문제예요. 주일날 시험 기간인데 보강이 잡혔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래요.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강을 가야 될까요? 그 보강을 안 들으면 시험 점수가 직결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주일날 교회를 가야죠. 그러면 돼. 잘 보세요. 목회자님들조차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10%가 넘어요. 10명 중에 한 명은, 목회자님들조차도 10명 중에 한 명은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이, 3년만 참아주세요. 대학교 가면 저 친구가 정말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져 있어서요. 이만큼 더 멀어지죠.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22%가 이 그렇다 이상이에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은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 괜찮아. 이번 빠지면 성적이 문제가 되잖아. 하나님도 아셔. 기도하고 이번에 보강 갔다 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다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2번 빠지기 쉽고요. 2번 빠지기 시작하면 3번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정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희망이 있는 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자기 개인적인 요인이에요. 교회 학교를 안 나가는 이유가. 부모의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어요. 다행히. 근데 여기에 개인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재미없어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꼭 그때 약속이 잡히니까, 그때 뭐 학원에 뭐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아니면 수행평가 숙제해야 돼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특하게도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서는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목회자의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을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교사들을 위해서 무조건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부모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산을 무조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은 뭐랑 연결되냐면 교회에서의 교육과 더불어서 성경적인 가정교육,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우선순위, 부모님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뭘 바꾸느냐? 세상에 너가 갖고 있는 목표가 서울대학 가는 게 네 목표가 아니야. 네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네 목표가 아니야. 너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너의 목표가 아니야. 그런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찾을 때 너의 나머지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이냐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신앙으로 세우라라는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을 갖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맨날 싸우는 거, 목사님 사모님하고 제가 맨날 싸웁니다. 저희 어머님은 뭐든지 시작할 때, 어떤 날 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 기도 차례가 되면 저희는 잡니다. 30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졸려서 저희는 자는 거죠. 제 기억 속 가정 예배는 물론 매일 저녁이나 아침에 모여서 가족들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됐지만 때로는 어머니 기도 차례가 오면 오늘은 어쩔 수 없겠구나 포기하는 하나도 재밌지가 않았어요. 습관처럼 들여지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그런 게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요, 그 시간을 아이들한테 정말 신앙을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시간을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가정 예배는, 예배라는 단어가 적절하진 않죠. 가정 기도회, 또는 뭐 가정 경건회, 또는 뭐 가정 큐티,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게 꼭 예배 형식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그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는 꼭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제대로 서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이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타겟, 학부모님들이요. 자, 이제 부모님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는데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성적표를 바꾸라고 해요. 그죠?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는데 학부모는 1등 하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학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그러면 아들, 딸한테 오늘 특강을 듣고 왔는데 부모교육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아들아, 꼭 1등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네가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빠 엄마는 너를 야단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바꾸실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되실 겁니까? 크리스찬 부모가 될 겁니까? 크리스찬 부모는 뭘 쫓아가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부모는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 수행자예요. 오전에 배우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확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자식들에게 복을 주겠다. 네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 대에서 끝나게 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위기에 속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변화들, 교회학교와 변하지 않는 교회학교와 세상은 변하고 있고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데 이 언약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학교 전도사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왜? 일주일 중에 2시간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공부하는 그 2시간밖에 없어요. 그 2시간조차도 지금 중고등부는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혹시 오전에 9시에 예배 드리고 끝인 교회, 저희 교회입니다. 오후 예배가 없어요. 중고등부 오후 예배 없습니다. 초등부까지는 있어요. 다행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9시에 예배를 쭉 드리고 2시간 동안 교회에 있다가 갑니다. 그럼 뭘 하라고요? 가서 학원 가라고. 그죠? 맞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교사 선생님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을 왜 9시에 부르는가,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라고 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이 답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노라고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누구냐면 자녀 교육의 언약 수행자이기도 하지만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오늘 배우셨죠? 오전에 쉐마 배우셨죠? 그겁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든 간에 어딜 가든 간에 문설주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줘야 되는 정체성이 바로 크리스찬의 부모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들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요, 아이들이 변하는 걸 1년 동안 아이들하고 지내면요, 아이들이 변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컴퓨터 교육 전공자잖아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은요, 다른 반 아이들보다 컴퓨터를 더 잘해요. 제가 따로 가르치지 않아요. 더 많이 가르치지 않는데 더 잘해요. 왠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컴퓨터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이들이 쫓아서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책을 많이 읽는 선생님이 계신 반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들보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있는 집안 아이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어디, 주일날은 부모님이 크리스찬 부모가 딱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랑 같이 가면 아이들이 교회가 잘 성장할 것이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돼요. 교회 아빠와 우리 집 아빠는 달라. 교회에서 만나는 아빠와 우리 집에서 만나는 아빠가 달라. 목회자의 자녀들이 심각한 이중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 있는 아빠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한 감동받은 모습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직분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에서 보고 교회에서 느끼는 부모님의 모습은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고 닮고 싶은 모습인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아니죠. 완전 다 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이중성 속에서 굉장히 갈등이 겪으면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목회자 자녀들 중에 굉장히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그런 괴리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나는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다.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본다. 소파에 앉아서 쉴 때 스마트폰을 본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살짝 미안하니까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제발 그만 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일 때문에 하는 거니까 괜찮아. 교회 일인데 나 지금 교회 바빠. 애들 어때요? 애들이 똑같아요. 12시 넘어서 2시까지 하는데 친구들하고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겪는 겁니다. 12시 넘어서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12시 넘어서 카톡을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원에서 그때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수행평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냐 그때 딱 뭐가 하나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막 우르르 달려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게 사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라고. 내가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 바뀝니까? 내가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는데 아이들 보고 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치질이 엄청 늘고 있답니다. 들고 들어가니까 이게 앉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게 지금 삶인데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해법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얼마 전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거 2015년인가 6년도 기준인데 이 응답자 2,0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대변 중에서 스마트폰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에 갖고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면 무조건 늦어져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하는 겁니다. 돈을 돌아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룰을 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하실 수 있냐면 아이들 데리고요. 저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작업이냐면 폰 스택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 데리고 외식 가실 때 또는 밥 먹을 때 아이들 식탁에서 폰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외식할 때 아빠 엄마가 다 먹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식탁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기 전까지 폰을 절대 만지지 않도록 이렇게 폰을 쌓아둡니다. 이렇게 폰 스택이에요. 지금 젊은 아이들 중에 10대 20대들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폰을 먼저 만지는 사람이 밥값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아이들하고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용돈을 깎는다든가 뭐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가 경고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만큼은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기 하는 거죠. 두 번째, 화장실에는 절대 갖고 들어가지 않기. 뭐 이런 거 합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다 꺼내놓고 자기. 충전해야 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밖에서 충전해 줄게. 알람 맞춰놓고 제가 일어나.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깨워줄 거야.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밖에다 꺼내놓고 자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셔서 자꾸 스마트폰에서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해야 되냐면 삶으로 돌리게 해야 되고요. 우리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기도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있어요. 성경학자 중에, 이 성경교육학자 중에 보면 교육학에서 파울러나 로더라는 사람들을 인용하는데요. 신앙이 처음부터 막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여기 이 신체상으로 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막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요. 2차 성징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면 이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뭐라는 거냐면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정립하고 판단 근거를 찾아내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자기 행동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여기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 생기냐면 중고등학교 때 생긴다고요. 그때 네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그 제대로 된 경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철학